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알 줄 알았어요. 아주 쉬운 퀴즈예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윗의 그 생애를 쭉 보게 되면은 그는 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수없이 그는 다가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그는 보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작은 일이 있어도 저는 금방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한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전령들을 계속해서 다윗이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밤에 도망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수없는 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역경이다 또는 재난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자연적인 밤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그런 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만난 이 밤은 역경의 밤을 말합니다. 재난의 밤을 말합니다. 오늘 역경의 밤, 재난의 밤, 이 밤을 가리켜서 또한 히브리 말로 라일이라고도 합니다. 라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빗나간 시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이 빗나간 시간이다. 그런가 하면은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의 시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빗나가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헤매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어쩔 줄 모를 안절부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밤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빛이 빗나가서 우리가 헤매이고 우리가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몰려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런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윗은 참으로 그 방황 속에서도 그 헤매임 속에서도 한 줄기 놓지 않은 빛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은 꺼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라일 빛이 빗나가는 역경의 시대 빛이 빗나가는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내 심장에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밤에 자기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역경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재난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역경이 없었다면 그는 성군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재난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역경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재난을 통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많은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서 그 밤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자책하고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면 역경의 밤에, 재난의 밤에 우리 모든 삶의 빛이 빛나가서 마치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나만 슬픔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나만 역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오히려 우리의 육성을 깨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고한 날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당한다고 모든 사람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빛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반드시 그 모든 환난과 재난은 지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욥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참으로 이렇게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인생의 재난을 만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육인지라 그런 상태에서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육성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역경의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그 역경의 밤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 역경을 이긴, 참으로 고난을 이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의 표제는 뭐라고 됐냐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악 8째 줄은 당시 이스라엘 현악기에서 아주 저음을 내는 그런 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이 저음의 톤은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오늘 그는 슬플 때 자기의 슬픔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 토해 놓았어요.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찬양으로 온전히 토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찬양 앞에서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찬양 앞에서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이 하나님께로 노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슬픔, 우리의 마음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내어놓는 이런 찬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은 모든 세상인 잠들었지만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밤에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밤에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강력한 자외선 낮의 해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음산하고 무거운 달빛 밤의 달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밤의 달도 해하지 못하도록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밤낮으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밤은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밤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인식할 수 있고 밤에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인식할 수 있고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이 내게 은총이 될 수 있고 밤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밤이 내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밤에, 역경의 밤에, 고난의 밤에,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이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경의 밤에, 재난의 밤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경의 쓴나물을 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경의 날에, 이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피할 길은 미갈의 창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은 정문도 아니고 근문도 아니고 대문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은 바로 미갈이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오늘 참으로 다윗이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피할 수 있는 출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창문, 여러분이 참으로 이 창문에서 반드시 도망칠 수 있는 창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이 창문이라고 하는 출구는 어떤 창문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면 나도 당신을 숨겨주고 그리고 당신을 안전하게 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당신을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 터이니 그 붉은 줄을 보면 이 집에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걸 아시고 이 집과 나와 내 집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의 집에 있는 그 붉은 줄이 달린 창문을 통하여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출구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창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창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출구요, 생명의 출구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안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의 출구에 참으로 증거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그 창문이 아무리 훌륭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창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붙여져 있다면, 발라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출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출구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창문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창문 출구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디아 교회는 참으로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 구원의 출구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작은 믿음이에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바울은 여러 번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열린 문을 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 옳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히 피할 수 있는 출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창문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둘째 안에서 아마 모를 거야 잘. 첫째 창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창문입니다. 두 번째 창문은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창문입니다. 이런 창문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린 창문을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를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놓고 이제 미갈이 두 번째 꿈은 이런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다윗의 의복을 딱 덮어놓고 다윗처럼 꾸민 겁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와봤더니 이제 침상에 누워서 지금 다윗이 앓고 있다고, 아프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는 다윗을 보고 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옷을 입고 염소털 머리를 갖다 이렇게 씌우고 다윗의 머리가 까맣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만 염소털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씌워놓으니까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아프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아픈 다윗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아픈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만드는 뭐 이런 부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우상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드라빔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편안히 살 수 있는 큰 상속권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 드라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이 드라빔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갖고 있는 여자는 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고대 근동에서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막강한 실세라는 거죠. 다윗의 아내 미강은 사울의 왕궁에서 막강한 실세예요. 왜냐하면 드라빔을 갖고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근데 그 드라빔 머리에 염소털 갖다가 모자를 딱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염소 가발을 씌워놓고 다윗의 옷을 딱 덮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을 살린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그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머리에 씌운 염소털입니다. 오늘 이 염소털로 엮은 가발, 이 염소털로 엮은 이것을 가리켜서 염소의 간이다 이렇게 말. 염소의 간. 그러니까 염소가 마치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그 염소털 머리 가발이 마치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살아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뭐 우상이 누워 있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굉장한 어떤 생동감을 주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염소털에 엮어맨 머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얽어맨, 그 사랑의 줄에 얽어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피할 출구를 찾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염소털에 얽어맨 머리를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줄에 묶여 있으면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더 전쟁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가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환난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도, 환난도, 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심지어는 천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참으로 그 염소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암시하는 염소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는 우상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9장에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또 어디로 피해서 도망치느냐 하면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치는데, 오늘 사무엘에 도피한다 이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왕궁을 떠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를 받고 그 상황에서 영적 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하여 사무엘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재난의 날에, 이 슬픔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성 관리예요. 지금 우리 영적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조금 소원된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주 남이 되었는가? 한번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히,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 날에, 재난의 날에 참으로 다윗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로 간 참으로 사무엘에게 간 이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또 다시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요스는 선지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영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복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고통 중에 도피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사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이 전령들이 가기만 하면 한 1팀을 보냈더니 1팀이 가서 그냥 그 사무엘 다윗 있는 데 가면은 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딴 데 갈 필요 없어. 사무엘이 있는 곳은 교회거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만 하면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뭉 차서 안 와. 두 번째 팀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팀도 가더니 또 안 와. 두 번째 팀도 가더니 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세 번째 팀을 또 보내. 세 번째 팀이 가는데 또 가서 사울 세 번째 팀도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져 막 예언 자기들 모르는 막 예언을 하고 막 내가 생각할 때 방언됐을 것 같아.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기다리던 사울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도 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울이 예언을 하지? 저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어떻게 사울도 예언을 다 한다 그래서 막 속담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사울까지 은혜를 받지? 막 사울까지 성령을 받지? 사울까지 저렇게 예언하지? 막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언하는데 제일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더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뻘거벗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뻘거벗은 임금님이 상상하라 내기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벗고 예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옷 훌렁 벗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벗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는 마치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고운 옷으로 단장하고 좋은 옷으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흰 옷을 입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 성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벌거벗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라고 쫓겨났지만, 예복을 입을 사람들은 말제 자리에서 상자로 좌석을 옮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벌거숭이가 아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벌거숭이 임금님이 아니라 옷을 입은 노동자가 되는 게 맞아.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시오. 벌거숭이 임금님보다는 옷을 입은 노동자가 맞다고요. 벌거숭이 예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옷 입지 않는다면 벌거숭이 임금님 사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동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역경의 밤에, 재난의 밤에 빛이 빗나간 우리 현실에서 참으로 모든 행복이 떠난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한 줄기 비치신 생명의 빛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면 그 밤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바로 그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교훈받게 되는 은총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경의 밤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참으로 표현하는 가장 낮은 슬프고 낮은 톤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이 슬픔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이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 사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신 구원의 출구, 이 창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은 분명히 이 재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에, 십자가의 공로에 참으로 사랑의 주를 얽어매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는 내게 구원의 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의 출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듣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벌거벗고 지금 내가 참으로 거짓 황홀강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우리는 대단한 참으로 높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많이 가진 자는 아니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노동자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으로
성민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흰옷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